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으면 그 읽는 그 말씀이 곧 설교 이상의 은혜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선포하는 일에 신실함으로 사명에 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도 모본을 보인 목적이 또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 성도로서 기업 얻게 하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율법, 사람의 공적 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 정점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강단에서 율법과 또 성공, 리더십 등이 많은 설교로 선포되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진정한 소망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줄어가는 현상에 좀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효영 씨가 쓴 돈이 보낸 편지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말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둑을 거닐고 있는데 물가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나무 줄기를 잡은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 말 많은 사람은 그곳에 달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헤엄도 못 치는 녀석이 거긴 왜 들어갔냐?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말, 이 녀석아, 아무리 잔소리가 듣기 싫다 해도 어른의 충고는 들어야지. 다음부터는 헤엄칠 줄 모르거든 물가에 나오지도 말란 말이야. 알겠냐?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저씨 나 죽어요. 땡땡땡 그걸 맞춰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런 식으로, 즉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우리라면은 누가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15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라에도에 이르니라. 밀라에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래 가급적 빨리, 이런 말이에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르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22절로 24절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달려갈 길, 빨리 가고자 하는가 보구나, 그 얘기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길,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심히 많은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고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17절로 21절, 25절로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4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에베소는 에페스, 그리고 밀레도는 밀레투스에서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나요? 아무튼 터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7절로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보다도 누구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받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앞의 길이, 즉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서두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절에 사람들을 유익을 위하여서, 즉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나님 나라, 27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3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35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을 청하여 왔잖아요. 그러면서 26절로 31절에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파하였음이라. 여기서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피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것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증거했다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인 저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 전도하는데 도대체 뭘 전하고 있는가 본인들이 심히 숙고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에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희에게 어떤 유익되고 너희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울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게, 나 사사로운 이야기, 나 바울의 사사로운 지식, 내 사사로운 지혜,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돌보다 부양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양떼를 돌보고 부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를 선택하여 감독자, 목사와 장로로 세웠으니 그 목적은 교회를 지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잖아요. 떠나게 된 뒤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한두 번 경험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고 할례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미혹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로 유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들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흉악한 이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목사, 장로, 감리교 같은 데는 감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흉악한 이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숙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였다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7절로 19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책 잡힐 일 하더냐?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쳤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너희들을 가르치고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유대인들 관계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걸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31절로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게 내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즉 성경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여기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나 화랑방탕이나 호화스러움, 또한 권력, 자기의 어떠한 욕망,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수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과 함께 장막치는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목사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중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해야죠.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겸손하게 정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증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또 저는 이중직에 대하여 곰곰이 기도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직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도 좋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고 교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괜찮고, 그런 건 괜찮고 장막 치는 일이나 막노동하는 일은 안 되나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이중직도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중직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요건을 이루기 위하여 장막치는 일도 하고 내 손수 일도 하는 거, 이런 것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사실을 꼭 잊지 마라. 31절에서만 3년이나 눈물로 밤낮을 너희들을 가르친 걸 잊지 말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했으며 어떻게 당부했는가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 전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설명했으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별 설교를 끝났을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6절로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가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정말 애절한 이별이죠. 얼마나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함에도 그런 교회에도 흉악한 일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부터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 또 직분 맡은 자들, 성도들 역시도 항상 믿음 아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곱씹으며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보다 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을 통하여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볼 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러한 말씀 등이 결국에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닐지 몰라도 이 사명이 다 마쳐서 네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은 결국에 네 원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고와 성공은 일생 자기 생애 속에서 보상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 그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입장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로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신앙으로 눈물로 복음을 전한 목적이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이나 영화도 아니고 자기 유명세도 아니고 오직 선택받은 자들이 그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 와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이 보인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동으로 자기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지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29장, 20장, 29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 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떠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이거 고르반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돼?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께 하는 게 먼저야. 그게 고르반. 그거 책망하시기. 하나님의 유전을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는 것이라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외식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따라가면 너희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사야가 예언했잖아 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마땅히 회개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독자, 곧 목회자, 장로 서로가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들 역시, 즉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나 장로 등 오늘 본문에 나온 감독자라는 이와 같이 목회자나 장로들, 직분자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원함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 떠돌이들, 객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뭐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오늘날 미국에는 각종의 인종이 모여 살죠.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 아닌 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 그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땅, 영토를 내놓으라 하는 팔레스틴인들이나 너희는 이등 국민이나 또는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가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법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양쪽 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것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초대교회 위치주지 말고 현 시대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이 형제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즉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즉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한 것 자들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 염소다. 그 말은 지옥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25장 45절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들 지옥 백성이야. 염소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그렇게 이웃을 잘 섬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꼭 전쟁으로 싸우고서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즉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